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놀라우신 뜻을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시는 주님의 모든 뜻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신앙의 성장과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요한2서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2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아마 어제부터 또는 오늘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여행하시는 모든 시간 내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온 가족 안에 풍성한 쉼과 또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모든 여행 과정
속에서, 여행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수술 이후에 회복 과정에 계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 하나님께서 매 순간 이 치료의 능력, 회복의 능력을 그 육체와 마음 가운데 더해 주셔서 수술 이전보다 더욱더 완전한 몸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또 하루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다니엘, 우리가 기도했던 그대로 재활병동으로 이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 재활의 시간 동안을, 재활의 그 과정을 통해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다니엘의 모든 육체 가운데 넘쳐 흘러갈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다니엘이 다시금 완전한 회복을 얻고 일어서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재활의 진행, 또 재활 이후의 모든 절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 2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굉장히 짧은 글이기는 하지만 그 안에 오직 진리 안에 거하고 서로 사랑을 행하며 또 거짓 교사를 경계해야 한다는 참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아주 핵심적이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6절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서 행하라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배워서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려면 사실 먼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만약에 사랑에 대한 그릇된 지식이나 또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 대단히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반드시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근원이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인격과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경각심을 갖고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할 점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인지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아는 것에 또 어떠한 사랑을 배우는 것에 머물러만 있다면,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다면 사실 그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배워서 익히 깨닫고 있는 것을 실천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저희 은사님, 교수님이 이번에 안식년을 맞이하셔서 지금 미국에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집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에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영상을 제가 보게 됐는데, 물론 그 설교의 주제는 기도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이 행함과 실천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함께 짧게나마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교수님께서 평소에도 기도를 많이 하시지만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정말 온전한 기도, 제대로 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학자시다 보니까 이 전 세계 구약학자 중에 이 구약의 기도에 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를 좀 찾아보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연구했던 사람이 전 세계에 딱 5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스위스 학자의 그 연구 논문, 박사 논문을 찾으셨대요.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이 영어로 된 논문인데, 그 논문을 가지고 이 박사 과정에 있었던 여러 학생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 동안 이 기도에 관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긴 했지만 여전히 이 마음속에는 이게 단가? 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약학자이시긴 했지만 다른 신약의 내용, 신약과 관련된 내용, 또 실천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도에 관련된 전문 서적들을 수집을 하셨대요. 그래서 다 찾고 보니까 한 50권 정도 되는데, 그 50권이 되는 책들을 또 열심히 개인적으로 연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물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또 깨닫지 못했던 여러 가지 좋은 통찰을 많이 배우시긴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이게 단가? 라는 어떤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계속 남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또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를 끊임없이 탐구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말미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깨달은 것은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시고 기도의 양을 더 늘리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정말 몸이 피곤해서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지라도 그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는 과정 가운데 그 채워지지 않았던 그 공허함, 그 기도에 대한 알 수 없었던 그런 그 공허함, 알 수 없었던 그 자리가 점점점 채워져 가는 것을 느끼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곧 내 신앙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이 내 신앙이 아닙니다. 다만 내 몸과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수준만큼이 딱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것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지를 강조하신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러한 그 교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랑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감정이나 느낌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사랑에 관한 설교를 듣고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또 어떤 감정이 고양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감정의 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정말 감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 깊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내 삶을, 그리고 내 주변을,
또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랑이 단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과 생각의 틀 안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불완전한 사랑이 언제 완전해질까요? 그 가르침이, 그에 대한 바른 답이 요한 1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죠? 우리가 알게 된, 우리가 깨닫게 된, 때로는 우리가 느꼈던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에게 행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운 이 사랑의 계명을 우리의 지식과 또 우리의 감정의 틀 안에만 담아두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랑의 행함으로 나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사회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서 그들의 생활 속에 그 사랑의 경험이 깊이 새겨지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 온전한 지식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사랑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배우게 된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알고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사랑의 능력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경험케 함으로써 우리의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겨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깊이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여 완전한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곳곳에 하나님 사랑의 흔적을 깊이 새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또 인정받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또 마지막으로 영육 간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다니엘이 그 육체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이 알아가시는 그런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